저는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붓진 나보니두스의 뜻을 쫓아서 그 당시에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기를 좋아했고 교만하고 방탕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 잔치를 베풀고 그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에 붙인 나보니두스는 이미 고레스라는 나라의 그 군대에 패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머지않아서 보르시파 성에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 성읍도 고레스 군대의 장군인 고브리아스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고브리아스는 유브라데 강물을 따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강 바닥을 따라서 강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벨론 성 안으로 군대를 진격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2급의 때에 바벨론 왕 벨사살은 바벨론 도성에 성벽과 그리고 그 안에 비축해둔 한 20년간 먹는 그 양식을 믿고 태평하게 그 연회나 베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연회 자리에는 관례와는 달리 왕비와 그리고 빈궁들, 여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연회는 매우 방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고대 히랍 약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도성이 망하는 날 고레스 군대가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모두 만취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방탕한 연회 중에 흥이 겨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술을 따라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벨사살 왕은 교만 또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의 죄를 자행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그 나라를 멸망이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글씨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배경으로 우리는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 쓴 글자를 통해서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25절에 보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라는 그런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문자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향한 멸망, 그러니까 망하는 그런 심판의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성경에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곧 세상 멸망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 선언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것은 단지 바벨론 제국을 향한 멸망 선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멸망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멸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성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우상숭배와 더럽고 가증한 죄악 그리고 음행 그리고 방탕이 난무하는 세상이 멸망을 앞두고 있고 필경
멸망을 이제 파멸을 당할 것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란 선고를 받은 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 역시도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사라진 것처럼 결국 무너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죄와 방탕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미 바벨론 성에, 즉 세상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 즉 바벨론으로부터 신속히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빨리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신속히 나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를 새겨두고 계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여 구원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죄와 방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족해 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나라와 그리고 각 개인의 날을 수를 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벽에 쓰여진 그 글씨가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네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메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의 날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 대해서도 그날 수를 정하시고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욥기 14장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적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굉장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날수를 정하셨고 욥의 날수도 정하셨고 또 벨사살 왕의 그런 날수까지도 분명하게 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 각 개인의 날수를 정하시고 그날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날을 세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에 나라이든 각 개인이든 상관없이 다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머리털을 세실 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또한 각 나라와 각 인생의 날수도 정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날을 끝맺으십니다. 각 나라와 인생 각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끝나게 하시면 그 날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국가적으로는 멸망이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각 나라와 개인의 날수를 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날수는 나라와 개인의 그 행위를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3절을 보면 다윗은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분명 개인의 날수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그 인물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지난 날에 사람들에게 했던 거, 하나님에게 했던 거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므로 그에게 정하신 날로부터 무려 15년이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절 5절에 있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나가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니에라는 나라가 이제 도시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니에는 요나가 심판을 너희들의 40일이 지나면 그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기한을 150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각 나라와 개인의 날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각 나라와 개인의 날수를 정하시고 그날을 수를 세시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개인의 그 행위에 따라서 그날을 줄이기도 하시고 그날을 이렇게 느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나라나 타락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 날을 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나라나 타락한 개인은 제명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더 잘 알아야 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날수를 세신다는 것은 나라이든 개인이든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파멸에 이르거나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과는 무관한 나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제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길게 하시고, 그날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이심으로 영생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빠짐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집니다. 27절을 보면 대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대결이 뭐냐 하면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좌우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저울에 두 개의 다른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물건을 재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벨사살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그의 판단과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임을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누가 저 사람 못됐어, 저 사람은 정말 못됐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선입감을 가지게, 저 사람 못됐구나 라고 선입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입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벨사살 왕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부족한지의 그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저울로. 여러분,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당신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울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에 대한 판단이 모든 사람이 옳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공정하게 내려진 판결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울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징의, 그러니까 천증의 한쪽 그 저울에 자신의 공의를 올려놓으시고 한쪽에, 또 한쪽에는 벨사살 왕의 인격과 삶, 그의 그 통치의 모든 전모를 다 올리신 다음에 그 무게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 무게는 하나님의 도덕법적 저울이 현격하게 기울여진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벨사살 왕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 도덕법 기준에 형편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입증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의 삶을 계수하시고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당신께 합당한지를 그렇게 달아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벨사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벨사살의 그 삶과 그의 행위를 다 일일이 계수하시고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행위가 당신의 기준에 부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벨사살에 대하여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다 당신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판결을 내리시고,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삶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에 근거하여서 인간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평등하게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울은 한 어떤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에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야말로 이 올려지는 즉시 그 무게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오늘 저녁에 오늘 가서 몸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내 몸무게가 얼마다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만 부풀려 놓아도 그 안에 비어 있다면 그것은 가벼운 것으로 판명 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크지 않아 보여도 내실이 꽉 차 있다면 그에 합당한 무게를 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을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울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계세요. 결코 위선이나 가시, 거짓으로도 사람이 어떠함, 곧 그 행위와 그리고 말, 그리고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저울 위에 서기만 하면 그대로 그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공의를 따라서 그 삶의 무게가 판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쭉쟁이가 알곡과 유사하게 보여도 그것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바람에 날리든지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결코 알곡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지, 혹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것, 그래서 심판 선고를 받게 될 삶을 살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나를 보시고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호흡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의 호흡을 취하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벨사살 왕의 호흡을 취하신 하나님은 제국의 다른 사람에게 그의 왕위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없애고 대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고 또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일개 왕의 호흡뿐 아니라 이 나라의 이 제국의 호흡까지도 운명까지도 모두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쫓아서 나를 베레스가 우르바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구속사를 쫓아서 나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렇게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생사하복과 그리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하에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손가락에 내려와서 글을 쓰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당신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그 크신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성도를 위한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지금도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상의 권세와 영화는 모두 헛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를 셋째 통치자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초상을 시행할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높여주겠다고. 그래서 벨사살은 벽에 쓰여진 문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 그러니까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이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 제공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은 왕이나 최고의 권세자들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뭐냐면 명예로움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이 뭐겠습니까? 부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로서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부터 이러한 것들을 결코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금을 주고 셋째 통치자로 올려주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벨사살이 이 모든 걸 주어도 처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다니엘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고 가세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해 드리리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하사받는 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을 받는 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자랑하면서 준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하는 것,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물질을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또다시 걷어가시고 또다시 주고 이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중에 세상 모든 영광을 제시하며 자기에게 절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단에게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가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 모든 영광 앞에서도 미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처럼 사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사단이 제시하는 세상 권세와 이 영광이 가소롭게 짝이 없을 만큼 허망한 것입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것은 더덥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히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정말 애지중지하고 연연해하는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물질과 부와 권세는 더덥고 무가치하며 사람을 속이는 과장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란 인물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부하기를 누리며 산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명예, 부, 권세와는 비할 바 없는 그리고 참되고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그 신비한 문자, 벽에 이렇게 쓰여진 그 문자를 해석한 당일에
벨사살 왕은 심판을 당했고 바벨론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신비의 문자에 기록된 것처럼 벨사살과 그가 다스린 바벨론이 하나님이 세시고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했기 때문에 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벨사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서 부어 마시고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벨사살은 그 자신의 가증하고 악독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결 처분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다 술을 부어서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이 사실은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그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서 온 나라에게 내린 조서의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을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노리 그러니까 경솔히 말하는 사람을 그 몸을 쪼개라는 거야.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덩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예견된 그 말씀입니다. 지금 벨사살이 당하고 있는 이것이 예견된 것이에요. 예견된 것.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본래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백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사건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오묘하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지혜롭고 능하신 분이신지를 몸소 그렇게 깨달아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서까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조서까지 내려서 함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을 금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조서에 언급된 저주와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지금 그 손자인 벨사살 왕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성경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모두 다 수장시켜버리는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온갖 불경하고 사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며 그 이름을 멸시하는 것, 그 영광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알아야 하며 또 이를 바로 안다면 결코 그처럼 망령된 말, 신성 모독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악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공의를 멸시하는 자들, 아예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그처럼 두렵고도 떨리는 지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이다. 죄를 지면 형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거나 그 영광스러움을 모독하는 죄악을 범치 않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물러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자신의 그 권세를 부하기를 뽐내기 위해서 큰 연회를 베푸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큰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자가 영원할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벨사살 권자는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의 목숨을 세고 나라의 운명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하면 가르시고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글자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것들을 의뢰하고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울로 우리를 재고 계십니다. 참 삶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